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선 1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꿈꿀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안이요 참된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구체적인 삶의 실제와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시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통치권을 위임시켜서 그분의 대권 속에 이 세상 만사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도 장악하고 주권적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 은혜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참된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를 맡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연결을 한다면 그것을 세속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대하심과 통치를 부정하고 마치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물질, 권력, 명예를 취득하면 그것이 마치 행복인 줄 추구하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허탄한 가치관의 총화를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 흩어져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친 가운데 살아가는 12지파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그냥 빠져들어가는 그 세속주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밝혀내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말라, 이러라 저러라 하는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전적으로 구분되는 진정한 대안, 참된 가치, 참된 기쁨의 소식,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성경의 기독교는 그저 세상에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생들도 여지없이 감염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여호와 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그가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신령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실제화하는 그런 복음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걸 가인이 보고 그 형제 아닙니까? 그 형제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하니까 입을 싹 잡아 뗍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자기의 사위가 되는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인기가 다윗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악마의 화신이 되고 맙니다. 끝까지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를 성경은 잘 보여주면서 그것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언약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루는 그 나라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의롭거나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을 이미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통치하는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국이 구약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짐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어두움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어둠에 가두시면 은혜를 걷어가시면은 그의 본래의 죄성은 그대로 분출되고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고야만 합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여자를 겁탈하고 그것도 못 미쳐 그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사지로 아주 계획적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못된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중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비협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자기 죄를 증명케 하시고 거꾸로 틀이시고 이제 다윗이 자기가 비로소 뼈저린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새롭게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세상 나라가 흉흉해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도하게 그림자적으로 이루어 가시다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지리멸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선지자를 통해서 누차 강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마침내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파국으로 몰려가고 70년 그 수치와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경험시키고 다시 그들을 언약대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간의 죄와 실패를 오히려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 그것이 구약의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돌아온 다윗 왕국의 회복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범죄하고 또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 다음 다시 헬라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다 지배케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 왕이 그 헬라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장악 속에서 고통의 400년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면서 도탄과 고통 속에 선지자 없는 캄캄한 400년을 지나게 한 다음 이제 고대하는 이 세상 나라의 이 폭력적 질서와는 전적으로 구분되는 그 평강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드디어 이루어 주시려고 때가 찼고,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때가 찼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는 이 착취, 사륙, 시기, 분쟁, 이것으로 얼룩진 나라.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
평화는 다시 다음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일 뿐 이런 세상 나라와는 구분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옵시며 당신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토록 그 로마 제국의 착취와 도탄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구했던 나라는 다윗 같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구했습니다.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 제국 우리를 오랜 동안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로마 제국을 제거시켜줄 나라를 원했는데 메시아는 그렇게 이루지 않습니다. 마치 로마 병정에 붙들려가고 힘없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나라. 그 속에 담긴 영원한 영생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마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제1성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볼 때 처참하고 연약한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 이 주권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일거에 썰어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또 소망했는데 그들의 인간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은 겨자씨와 같은 방식으로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큰 나라를 이루어서 새들이 깃드는 나라, 그 평화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낫겠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너희들은 깨닫지를 못하니 내가 가서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 그리고 훌훌 떠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황당하고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이 땅에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걸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더니만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자꾸 전하더니만 훌렁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시는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 가서 기다려. 너희들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잖아. 베드로가 말구에 길을 치면서 아주 무력으로 무언가 이룰 것 같이 관둬라, 아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데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에 앉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너무도 잘 아시죠. 우리들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이때 권능이 무엇입니까? 펄펄 뛰는 게 권능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게 권능입니다. 성령으로 너희가 나는 너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 가치관을 물에다 잠궈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교회 생활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교회 중직자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가지면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를 진짜 잘 믿는다는 것은 옛 가치관, 자기 중심하는 타락한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학자,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나라를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모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거듭나지 않는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긴 있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거듭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12 제자들의 육체의 소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거기에는 형제 자매가 되는 나라, 거기에는 시기와 분쟁이 사라져가는 나라, 거기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 이건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주는 나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십시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지금 세속주의에 감염되고 세속주의의 영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전체가 시련 중에서 너희들을 온전케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련이 왔는데 뭘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시련이 와야 내 뜻대로 무엇이 안 돼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 같은 시련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시련이 끝나면 또 새로운 문제를 봉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살아가다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으면 그 시험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이 왔다 하지 마. 이게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할 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따위 소리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깨달아 가는 게 중요해. 이게 야고보서의 세속주의와 잘 싸워가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은 우리가 지금 복습을 하는 건데 오랜만이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 그럽니다. 이건 정말 세상 나라에는 모든 게 사람 차별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조그만 권력이 있으면 갑질하는 그런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힘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갑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겠는데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마.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형제요 자매라고. 3장으로 넘어가면 언어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언어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우리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도덕적 교훈을 야고보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언어 하나를 길들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왜? 언어라는 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하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의 말씀밖에 없다고 야고보서가 세상 가운데서 이 언어 폭력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4장으로 넘어갈까요? 4장에서는 분쟁과 싸움을 말하면서 그게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요. 자신이 입법자요 재판관 노릇을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 그런 일이 생겨난다고 하늘의 역시 여기도 하늘의 지혜를 구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13절 들으라. 우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는 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13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속주의에 완전히 감염된 코로나19보다도 더더욱 무섭고 치명적인 이 세속주의의 죄악에 감염된 사례를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기가 시간을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자기가 도시까지 다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시기까지 자기가 정합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얼핏 봐서는 이 말이 뭐 그래 큰 문제가 되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상식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뭐 문제가 될까? 그러나 성경의 평가와 가르침은 세상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른 평가와 새로운 대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디 가서 1년 유하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게 뭐 그래 대단한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건 이 말을 어떤 동기에서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 속에서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악의 말일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동기로 한다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지금 타락한 동기, 하나님을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는 동기, 그것으로 지금 자기가 주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시는 바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감 속에 늘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사상에서 딱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완전 하나님 자리입니다. 이제 그걸 지금 야고보서는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무슨 세상의 어떤 계획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지금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근본적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는 게 문제고 안 세우는 게 문제고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합니까? 안개니라. 우리 인간의 이 잠시성, 이 보이다가 해가 뜨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소멸의 우리 존재, 우리 육체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육체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배당 문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허무한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맛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 인생의 자고한 모습들, 그 허무하고 부패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참아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서 우리는 원래 행악자요. 원래 우리가 아주 원수된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여러분과 제가 남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도 똑같습니다. 너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 아니냐. 안개가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마치 내일을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런 뜻이죠.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경륜과 그 놀라운 보호하심을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말이죠. 식사를 한 2주간 체해서 잘 못하니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밥 몇 끼 못 먹었다고 이게 힘을 잘 못 쓰기 시작하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생의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를 할 뿐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16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겠다. 이게 얼마나 허탄한 자랑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허탄한 자랑하지 마. 이런 어떤 도덕 교훈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는 영원한 대한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의 사랑의 나라,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이걸 야고보 사도가 전제하고 또 중간중간에서 계속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 땅 다 사라져도 우린 곧또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코로나 우리에게 힘들기도 하고 길게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져야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강원도 가니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하늘의 별은 지금도 떠 있습니다. 찬란하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의 어두운 눈들, 이 오염된 이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막아서 이 도시에서는 안 보일 뿐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하늘의 찬란한 별이 별빛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휘감고 있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고 있고 그걸 십자가로 증명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그 찬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없다고, 더 달라고, 저건 내 나라고, 이렇게 앙탈 부리고 원망하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 천국을 보리니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렇게
놀랍게 다가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이론적으로 머리는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자, 우리가 그동안 언약을 얼마나 강조해 왔지만 언약의 실제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는지는 너무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찬란한 영적인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 끝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강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복음이 우리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속에 살고 있기에 때때마다 하늘의 참 신령한 세계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충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를 늘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